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셨는지요? 우리 명절 연휴 끝에 주일이 있어서 다소 좀 마음이 급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명절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 잘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아직 명절 연휴 일정 중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오가는 길에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에도 참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명절인데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죠. 오순절, 칠칠절 이런 명절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정해진 명절 외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명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역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죠. 또 그 혼인잔치 외에도 다른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많은 주님의 말씀을 혼인에 대해서 비유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혼인식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 보통 7일 동안 신랑과 신부의 지인들과 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여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떤 경우는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다시 모여서 7일을 더하여서 무려 14일이나 진행되는 그런 혼인잔치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명절보다 더 큰 축제가 바로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온 가족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명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본문에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과 혼인잔치는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보통은 성경을 해석할 때 드라크마 연립을 가진 이 여인을 그저 가난한 여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크마 동전 한 개는 찾아보니까 남성이 하루에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버는 품삯을 보통 한 드라크마라고 얘기합니다. 얼마일지 계산을 해봤는데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좀 넉넉히 잡고 한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진 동전 연립은 한 300만 원 되겠죠.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전 재산이 300만 원인 이 여인이 재산의 10분의 1을 잊어버려서 동전을 찾는 그런 절박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여도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비유의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찾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혼인잔치와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혼례의 풍습에는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생소한데 그 지참금이라고 하죠. 혼인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장 애매하게 대답하시겠죠. 사랑하는 만큼 줘. 그래서 가장 애매하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전통적으로 꼭 이것을 신랑은 이 지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형편이 안 돼서 증서로 내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서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얼마나 법률적으로 단단한지, 만약에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에 아직 지불하지 못한 지참금이 있다면 다 지불을 해야 이혼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참금은 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나 신부의 가정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부를 돈 주고 사오는 것처럼 그런 문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나 신부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그 신부 그 본인에게 그 아내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지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전통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가장이 죽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당장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자가 가지고 있던 동전 10개의 드라크마는 바로 그 여자의 신랑이 그 여인과 결혼할 때 주었던 결혼 지참금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징적으로 이 동전 10개를 목걸이로 엮어서 결혼할 때 신부의 목에다 걸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비록 열흘의 품삯에 해당하는 동전 10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꽉 찬 평생을 신부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노동하며 당신들을 지키겠다.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처자식 굶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담긴 증표와도 같은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예물 반지를 이렇게 반지나 이런 걸 하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왔습니다. 최근에 잘 안 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단순히 30만 원 동전 하나가 아니라 결혼 서약의 증표, 남편이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나를 평생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는 것입니다. 겨우 동전 하나이지만요, 말씀드렸잖아요. 동전 하나가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금 한 돈이 요새 거의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순금 한 돈 반지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찾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것이 그냥 30만 원이 아니라 그냥 그만둔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준 약속의 증표라면 더욱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와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두 분이 신혼 때 사모님이 잠깐 결혼 반지를 뺏고 씻다가 아차하는 사이에 반지가 세면대 그 배수구로 쏙 빠졌다 그래요. 옛날에는 배수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뚜껑이 가리고 있지 않았거든요. 훤히 열려 있어서.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반지가 빠졌다고 하니까 즉시 공구를 가져와서 세면대와 배수관과 하수구를 다 뜯어냈대요. 다행히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 쌓여있는 머리카락에 간신히 걸려있는 결혼 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머리 감으면 그 긴 머리가 항상 수채구멍에 쌓여있는 게 별로 못마땅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 머리카락에 늘 감사하면서 산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죠.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은 단순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아니었어요. 신랑이 자신을 평생 사랑하며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당시에는 밤에는 등불을 잘 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비쌌거든요. 하지만 이 비싼 기름을 태워가며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져서 찾았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까 그 목사님은 남편이 세면대를 다 뜯었는데 오늘 이 여자의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쩌면 남편과 함께 찾지 않고 여자 혼자 찾는 걸 보니까 신랑이 지금 잠시 먼데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와서 그 나의 사랑의 증표였던 연립의 동전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면 남편이 오해할 수도 있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그래서 그런지 여자는 필사적으로 동전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동전을 찾았을 때에 이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과 그의 약속과 그의 가정을 되찾은 것이고, 돌아올 신랑에게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전을 다시 찾은 것이 마치 신랑을 다시 찾은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법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없었지만 불러 모으고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먹이면 동전 하나보다 값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비유 가운데 이 잃어버린 동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찾는 행위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시는 거죠.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주님은 여자의 10드라크마 동전 연립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잃어버린 단순히 돈이었다면, 잃어버린 양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정, 그 여인의 모든 사랑이 다 달려있는 동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치 신랑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여자가 밤을 새워서 잃어버린 신랑,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는 것으로 그래서 비유하시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신랑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아내와 같이, 소박맞은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잃어버리고 사는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다 쓸고 마룻바닥에 낮게 엎드려서 얼굴을 바짝 붙이고 가구 바닥의 틈새에 혹시라도 동전이 들어갔는지 비춰보듯이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얼굴을 붙여가시면서 죄인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로 돌아오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또 명절의 끝자락에 가정 많은 친지들을 만나면서 가정의 의미를 더 생각하는 이 시기에 동전을 잃어버렸던 이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찾기 위해서 찾기 원하셨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신랑의 사랑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어 세상에서 방탕한 여인과 같이 된 우리를 다시 불러서 그 사랑을 찾아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처음 지으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다. 다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처음 에덴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내 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이 영적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첫째 제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눈을 붉혀가며 동전을 찾았던 그 여인의 심정처럼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죄인으로 낙오되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영적인 전 우주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바닥을 기시며 끌려다니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심정,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아내로 신부로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는 오늘 귀한 주일 되시기를, 또 명절의 끝자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